예, 이제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16번 했습니다. 다음 262번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합니다. 예, 마지막 261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무엇이 우리를 보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합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순종하여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1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무엇이 우리를 보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는가?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셔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을까? 고난 받으실 때 순종하셔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시라.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이 안 되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가지고는 되지 않죠. 그런데 이같이 하여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5장 46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것도 사랑이 있다. 왜? 순종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길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있어서 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에 대해서 죄인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는 걸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는요, 그 세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하지만 그때는 인정과세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어느 지역 가면은 이 지역에서 얼마를 말하자면 세수를 거둬들여라. 이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래도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세액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정과세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세무서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왜? 재산을 착취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예, 세리도 자기네들이 참 그렇게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착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했는데 오늘 이 46절에 보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면 그 상이 있다. 그것도 우리 인간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7절에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 안 된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도 사람이 변화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네, 이방인들은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인간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디모데후서 3장은 뭡니까? 마지막 때인데 결국 마지막 때 우리가 변해야 되고 뭡니까?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그러고 뭡니까? 예,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이 단체 행동이 계속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이 마지막 때 징조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결국 사람들끼리 자꾸 나누고, 그리고 단체에서 분열되고, 지금 세계 정세를 보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에 의해서 자꾸만 분열시키고 하나 됐던, 지금도 보세요.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어도 그 소련이 하는 행동 보세요. 우리가 단합이 되어 있다면 유엔 그 모두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할 텐데, 그냥 지금 얼마나 악한 짓하고 우크라이나와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국가에서도 아니면 단체에서도, 그리고 계속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 악한 마귀의 기승을 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라. 왜?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혹하니,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훈이 뭡니까? 결국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책망은 뭐예요? 내가 옳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바르게 하는 것은 결코 옳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것은 결국 옳게 변화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온전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도 주님이 온전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날 모습이죠.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입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 결국 마귀의 자녀가 됐다. 세상 풍속 따라가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 의해서 조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때 내가 왕이었었어요. 내가 왕이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건 뭐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마귀의 자녀, 결국 마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이겠죠. 공중의 권세잡을 따르고, 그리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서. 자, 오늘이 어떻습니까? 오늘이 음력 우리 정월 열나은 날입니다. 정월 열나은 날. 여러분 예수 믿고 성경 보고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정월 열나은 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보니까 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정월이죠. 그리고 열나은 날, 결국 6월절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해의 첫 달이 되고 정월 열나은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숫꽃으로 하되, 결국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겁니다. 어린 양, 예수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지 않습니까? 결국 구약에 나오는 양과 제사와 피, 이 모두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숫꽃으로 하되, 해 첫 달 열나은 날 해질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이죠. 지금은 뭐 2시가 되고 그런 게 없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해질 때, 결국 오늘입니다. 정월 열나은 날, 보름 전날이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정월 열나은 날이에요. 그날 똑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요?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예,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세상 풍속을, 예, 왜 그랬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얘기야. 세상 풍속은요, 전부 마귀들이 장난치는 겁니다. 이 6월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6월절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 대구 이제 팥 같은 걸 밥을 하죠. 빨간 걸로. 그래가지고 집 주변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니까 피를 이렇게 주변에 뿌렸잖아요. 그것은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제 옛날엔 그랬어요. 뭐 잡곡밥을 해가지고 결국 빨갛게, 그러니까 흉내 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 주변에 이렇게 쫙쫙 뿌리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게 먹는 거예요. 예, 그때는 많은 불놀이를 합니다. 예, 불놀이를 하죠. 근데 불에 구워 먹고는 뭡니까? 여기서 성령의 뜻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양의 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어떻게 먹어요? 날 것으로나 삶은 것으로 먹지 않고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 불에 구워 먹고 한 겁니다. 그리고 무기병은 뭡니까?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죠. 떡입니다. 예, 병은 결국 밀가루 떡병이죠. 근데 무기병은 누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 순수한 말씀입니다. 순수한 말씀. 그리고 쓴 나물. 오늘 저녁에도 아마 많은 가정에서 나물을 준비할 거예요. 그 나물 준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풍속에서 따라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애굽의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난받은 걸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신명기 48장 2절에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불뱀과 전갈이 들끓는 그 위험한 광야를 하나님은 가게 하셨어요. 만약 그곳에서 먹을 것이 있었고 마실 물도 있었고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다 살았어.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우리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내보내달라. 그런데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바로는 세상 왕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어디입니까? 이 광야 40년을 지금 상징하는데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전혀 먹을 수 없는 그런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출애굽기 8장을 보면서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예, 우리가 여러 가지 마태복음 6장에도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처음에 뭐라고 써요? 40일 동안 굶주시고 그러고서 배가 굵었을 때 마귀가 와서 그랬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 결국 계속 시험하는 게 우리 먹고 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광야 40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40년이에요. 4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굶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40년은 굶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졌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요. 불뱀과 전갈은 원망할 때마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광야 40년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정월 열나은 날. 오늘 저녁에 한번 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호두를 깨고 부르면 하지 않습니까? 예. 왜 깹니까? 우리 자기를 부서뜨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예.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난 죽었어요. 내 걸 포기해야 돼요. 내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2장 2절과 같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던 그때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12장 5절 9절에서 오늘 저녁에 영을 연다한 날 어떤 행사가 있는 걸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걸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모방은 하고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지금은 뭐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변에 빨간 잡곡밥을 뿌리고 막는다는 거죠. 귀신이 못 들어오게. 결국 이게 출애굽기 12장. 우리나라는 참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예, 독립도 마찬가지입니다. 1948년 독립된 사건이라든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이 비누라든가 세제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어떻게 했어요? 볏짚, 재를 태워가지고 그 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몸을 씻을 때, 결국 양을 태워서,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그 물로 씻게 만들었고, 어쩌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요, 우리 조상들은 많이 모방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의미를 모르고 그때도 지켜왔는데, 우리는 참 독특한 게 많아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결국 여기서 고기는 뭡니까? 양의 고기, 하나님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풀이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결국 불에다 짜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 결국 온몸이죠. 결국 우리는 뭡니까? 영과 혼과 모든 것을 다 변화가 돼야 되죠. 머리와 다리와 내장,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결국 우리의 마음도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알고 지금 잘못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월절 양식은 오늘날 세상 풍속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0절에 보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애굽에서 결국 고난에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보냈을까요? 애굽은 결국 새 풀무, 애굽. 결국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보내기 위해서 애굽을 보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은 고난 속에 들어가는데, 결국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하고, 예수님께서 결국 뭡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승리하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4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사. 그러니까 결국 애굽에 보낸 것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던, 슬픔이 뭡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니까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을지인데 우리도 결국 예수 안에서 우리도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국 슬픔을 당했던 건 뭐예요? 결국 죽음을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인도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도 또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나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를 몽땅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거쳤는데, 결국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결국 고난에 뭡니까? 구원하셔서 구원받으셔서 우리의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머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고 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결국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했는 것은 너희에게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도록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결국 사람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결국 십자가의 시작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복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늘과 땅과 마당의 왕 만주의 주로 모셨던 것처럼 결국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은 예수님 고난을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66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을 단련하듯 하기도 하고 그물에 들게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지게도 하시고 머리 위를 타고 하고 이와 같은 결국 연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끌어내야 결국 풍부한 곳에 들기 위해서 시편 66편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 여러 고난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주님을 맞췄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 노릇도 했고 이건 성령을 받았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그리고 많은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했으면서도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결국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시행하리. 근데 중요한 건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여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여 결국 능력을 행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면은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요.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과 이런 것을 해주시면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앞에 영광이 돌려지지 않으면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결국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그랬잖아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결국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많이 시험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시편 66편에서부터니까 시험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보니까 은을 단련하듯 은을 단련 흑도가니에다가 7번 단련하다고 그랬죠. 시편 12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다. 또 어떤 시험을 당하면 그물에 들게 해도 꼼짝달싹 못하게 내가 왜 이런 걸 고난을 받아야 하냐 갇혀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 뭐 어떤 환자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어떤 환경에 매이는 그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그냥 내가 감당 못할 그런 무거운 짐을 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머리 위를 타고 가게 이거는 뭐야? 만신창이가 되는 때로는 그런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연단이죠. 연단. 우리가 그 대장간에 가면요. 쇳덩어리를 갖다 불로 달구지 않습니까? 달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걸 두들겨 팹니다. 두들겨 팰 때, 두들길 때 뭐가 나와요? 거기서 비늘 같은 게 쏟아집니다. 탄소입니다. 그러고는 그걸 다시 물에 집어넣죠. 그러니까 물과 불을 통행하였더니 풍부한 곳에 들어라. 그러니까 연단에 가장 잘 되는 표현은요. 대장간에서 일어나는 걸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불에 넣었다, 물에 넣었다, 계속 두들겨 패고 그래가지고 결국 순수한 좋은 도구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예,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기다 한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니라. 결국 아들도 그렇게 징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징계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참으면 아버지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화하시나니. 그렇게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대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시는 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 예. 좀 아들도 그렇잖아요. 뭐 그랬을 것 같으면 더 연단을 받고 훈련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요? 예,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결국 채찍질한다고 하나님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듬어서 결국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사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시나니. 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소? 훌륭한 아들은 다듬어서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다. 예, 징계가 없는 건 오히려 사상자다. 예,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이겠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된 것처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6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와 같은 연단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축복이다. 말씀을 지키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지 않았으나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결국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어때요? 제3, 제4. 예, 예의를 버려라.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교만하지 말아라.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칼에 멸망부터 육기서 3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제3, 제4 하는데 환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그건 뭐냐? 결국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만을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꾀를 버려라.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다듬어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결국 말씀을 지키는 게 축복이구나.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때는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다.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감당하지 못할 것을 시험하지 않고 결국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친히 감당토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승리하면서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와 화복을 주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